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찾아왔는데요, 우리 앞에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건. 함께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을, 그 가을에 신선한 바람이 아침과 그래도 밤으로 부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어제 목사님 세 분과 또 걷는데 벌써 낙엽이 떨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가을하면 이제 곧 단풍입니다. 단풍이 여러분 어떻게 물이 듭니까? 낙엽으로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불태우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단풍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버리고 비우고 다 내려놓는 순간 단풍은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이 가을의 시간들, 하반기 사역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주대망 2025년 9월 17일 저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베드로후서 세 번째 시간, 진짜 선을 넘은 사람들, 거짓 선생들,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선 베드로후서 1장에서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는 그 외부의 고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했다면,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1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1장 후반부를 끝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제 베드로 사도는 앞선 1장에서 빌드업을 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서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매, 우리 얼마 전에 끝났던 스바냐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전하는 도구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받아 말한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죠.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가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면 거짓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야기하는 통로가 된다면 저는 참 목사라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경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으시고 성전의 모든 기구도 2년 안에 돌아오며 모든 포로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범죄했으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오라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무엇이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냐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하나냐의 목소리가 더 듣기 좋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금방 내 뜻대로 된다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경우도 민족의 아픔 앞에 긍정과 소망을 노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즉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쟁으로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 메시지에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며 자신의 처한 상황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내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단이라 말의 어원, 정의를 알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신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바른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27호에 보면 한자어 이단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물의 양끝, 양쪽 끝 이렇게 보면 이단은 정도의 반대에 정반대에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두 번째, 끝이 다른 것 이렇게 보면 이단은 처음과 같은 곳에서 출발하여 끝이 달라지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바른 것이 아닌 다른 것 이렇게 보면 이단은 정통이 아닌 것, 이 세 가지를 이단의 특징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 모두를 오늘날의 이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우병현 교수는 이단이란 성경의 진리를 단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편파적으로 혹은 무분별하게 발전시켜 발생한 유사 기독교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이단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너무 명확하게 말해 놓았죠.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단의 특징은 호색과 탐심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결국 성과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쾌락과 소유에 대한 욕망을 이단들은 채워준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한 신을 만들 때, 바꿔 말해 나의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든 나의 신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자세히 밝히고 난 다음에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서신을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전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서신을 계속해서 전개합니다. 먼저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보며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노아와 그 7 식구의 예를 듭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알았는데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오구돈 노아, 즉 8번째 노아라고 본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그리스 성경 원문에는 8번째 노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노아와 그의 7 식구라고 약간의 의역을 해놓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8번째 노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해 놓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8이라는 숫자가 강조될까? 베드로의 이런 강조는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8, 8이라는 숫자가 제7일째인 안식일 다음에 일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그래서 새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노아는 당시 옛 세상과 함께 홍수 심판으로 사라졌던 불경건한 사람들과는 달리 심판 후에 펼쳐졌던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상에 적합했던 새 사람으로서 8번째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과 세번역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7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8번째 노아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8번째 8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거죠.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볼 때 무엇입니까? 이 8은 부활 이후에 이 새 창조의 새 사람의 숫자를,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 거짓 선생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시대의 새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신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본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삶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처럼 의를 전파하는 삶과 경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조하며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8번째 노아와 7 가정이
그 불경건한 시대에 의를 전파하며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거짓 복음,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노아처럼 새 시대의 첫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통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5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고 홍수로 인해 멸망한 세상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의 첫 발을 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자녀들을 통해 인류를 번성시켰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명령이 9장 1절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명령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보존하셨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그룹을 대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탐욕과 쾌락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지금 교회 안으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고통과 시련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걱정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라고 편지를 통해, 서신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짓을 전파하고 쾌락을 일삼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구약의 세 가지의 예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확실성을 예를 들어 말하는 동시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도 잊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선포됩니다.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남은 자, 끝까지 말씀에 붙들린 자,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라는 위로도 항상 놓지 않으시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것입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심판하시고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가운데 침투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저도 두려운 거죠. 저는 거짓 교사인가? 싹꾼인가? 아니면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투영하여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도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빨리 벗어나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내 자녀도 좀 잘 되고 좀 경제적으로도 풀리고 나를 위해 만든 나의 신을 투영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은, 거짓 교사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고 오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짓 선생들, 이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이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사로잡는 세상의 4가지의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원주의, 둘째는 물질주의, 셋째는 윤리적 상대주의, 넷째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러한 세상의 풍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4가지의 솔루션,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윤리적 상대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선포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속한 은혜샘물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적 가치관과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높아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생각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수하고 파수하고 지키는 그런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존 스토트 목사님의 해답도, 베드로 사도의 해답도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계모임과 세상의 자조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침투한 다른 가르침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파수하며,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